조금 지각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까지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칼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 가장 행복한 날이고, 사명을 깨달은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자기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쓰는 긍정의 말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해서 느껴지는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쓰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건 행복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맛있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기뻐 죽겠네. 거기서 죽음이라는 말은 가장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일구어 결실한 사람만이 거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탄생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말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진실은 언제 드러나느냐? 죽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죽을 때 가장 진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부자의 비석문에 자식들이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먹다, 자다, 싸다, 그리고 죽다. 끝. 그런데 말입니다. 태평양의 어느 외딴 섬의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그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섬에 올 때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이 섬을 떠날 때는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없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죽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을 때 받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곧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 낯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추수라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은 우리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몇 년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바로 목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최초의 신부 서품을 받고 귀국하자마자 그 사람 역시 목잘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이 잘 되려고 하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자마자 져버렸어요. 하지만 누가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다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죽음을 꽉 찬 죽음이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영광된 죽음이라고 예찬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거치는 가장 복된 예식이라고 증거해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유명한 총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환란 여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죠.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얻을랑 우울한 장례식을 하지 말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실제로 그 장례식에 성대한 환송 음악회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례식 하지 말고 환송 음악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찬양단들 그때 되면은 한 50대, 60대 되겠죠? 이 찬양들이 나와서 가장 신나는 곡으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자살 신드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작년만도 30여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30여만 명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살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 도전하는 폐역행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결코 자살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어느 초라한 시골역에서 빛을 외치며 애처롭게 죽어갔습니다. 천하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라네에서 죽을 때 조세핀 하면서 자기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랍니까? 그런데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허거 하고 죽었다고. 왜 그렇게 죽었나 보니까 어떤 억만장자가 이 신부님에게 유서를 전달해 주라고 줬어요. 그 유서의 내용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 집 식모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기 집 식모. 대부분 서양에는 식모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유서를 가지고 그 요양보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만약에 자매님에게 수천만 달러가 지금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는 단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요. 그 신부님 성당에 헌금할게요. 그냥 장난삼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부는 갑자기 허걱 하고 놀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수천만 달러.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랍니까? 여러분 성경상에서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동안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어야 될 존재라고 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올바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인간들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전 죄인이 되었던 우리의 인격적인 인격적인 주인이 되셨습니다. 인격적인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 거로 마땅히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과 같은 찬란한 죽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 심은 데 공 나고 밭 심은 데 밭 납니다. 베스트의 결말은 반드시 베스트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의 참 모습을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최상의 삶 또는 성공적인 인생을 돈이 많은 삶, 배움이 많은 삶, 권력이 높은 삶, 명성이 자자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상에서 최고의 성공자라고 극찬하는 예수님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생을 시골의 자그마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이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겨우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받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어부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10대 때에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자연히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돼서 집안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성들이 할 일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집안을 돌봐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지혜가 특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석학들에게 종교의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재성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 땅 밑에 석유가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문도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지혜와 총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력이 없고 가문의 배경이 없고 학벌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사명을 완수하는 최고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여러분, 때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실력만 인정받으면 바로 사역합니다. 종교 신동이었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살 때부터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셨다면 아마도 생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사역할 때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셨어요. 서두르질 않으셨어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속히 메시아 선포식을 가져서 세계적으로 나아가보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3년 내내 거창하게 메시아 선포식을 하라는 수많은 강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 5일 전에 조그만 어린 낙타 새끼 등에 타셔서 초라한 메시아 선포식을 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니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라.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리니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준 죄악된 나의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을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휴거 성도의 비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곧 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리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상식적인 삶을 살자. 예수님은 초월적이지 않으시고 신비적이지 않으시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안한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요, 저도 세계를 이것저것 다녀봅니다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환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화인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상식입니다. 부모님들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 말에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하고.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상식입니다. 효도하는 거 상식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상식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잘 믿는 거 상식입니다. 생활 영성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거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가죠.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면이 대단히 많아요. 특히나 교통사고 났을 때. 선진국가인 미국은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교통경찰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보험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려줍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귀신처럼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레카차들이 신호 무시, 갓길 무시한 채 어떤 때는 역주행까지 하면서 달려옵니다. 한 3-4대가 달려와요. 달려오고 나면은 그 순식간에 레커차로 둘러싸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이. 그리고 나서 보험사 직원은 맨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 아예 안 옵니다. 아예 안 와요.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면 올까?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교통경찰은 안 옵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리드해온 역사적 인물들, 신앙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순리대로 태어나셨고 순리대로 성장하셨고 순리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 자체가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스페셜한 게 없었어요.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시했던 거예요. 특별한
특별하다 생각해서 제자가 돼서 따라갔는데 이거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무게를 잡기를 하시나, 기적을 익혀도 뭔가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하늘에서 우두두둑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냥 볼 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반드시 큰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습니다. 다 1등 할 수 없어요. 다 서울대 갈 수 없어요. 다 시장 될 수 없어요. 다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물 흐르듯이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종교인이나 신통한 도사로 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청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분이 진리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외모, 평범한 재능, 평범한 삶을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왕 중에서 솔로몬 왕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눈을 부하려 뜨고 고함을 치지 않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내 때로 잘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왕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증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질 않습니다. 저도 몇 차례 양을 키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의 그런 워낙 야당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언젠가는 키우고 싶어요. 양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양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목자란 말을 이해하려면 양을 많이 키우는 저런 어떤 중동 지방을 가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양을 앞서서 인도를 하는데요, 가끔 목자가 뒤에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리더 양이라고 있어요. 리더자 양을 앞에서 두 마리를 세웁니다. 그 리더자 양을 뒤에서 목자가요 뒤에서 신호를 보내서 하면 리더자 양만 따라가요. 양들은 목자는 항상 앞서서 가게 되는데요, 양들의 철칙은 뭐냐, 목자 앞을 절대 앞서지 않는 겁니다. 목자 앞을 절대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큰 새파트 한 마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새파트를 훈련시킬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훈련시키는 사람을 앞서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사람은 뒤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앞서려고 하면 이거 훈련이 안 된 게예요. 저희 집개가 훈련이 좀 안 됐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지 여쭤봤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물론 어쩌다 하나님을 앞선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땅을 치면서 통에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단순히 화를 내서 단순히 욕심을 부려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섰을 때 설사 내가 온유한 듯 보이고 겸손한 듯 보이고 순결한 듯 보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섰을 때 하나님을 앞섰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중동에서 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요 단 한 사람이 목자가 인도하는데요 단 한 마리의 양도 목자를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가서 서면 양들도 섰습니다. 목자가 가면 양들도 갔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나도 서고 예수님이 누우면 나도 눕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제자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하게 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아이 성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아유 저 정도야 뭐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갔지만은 거기서 대패를 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대단히 복잡합니다. 수도적인 삶을 앞세우는 종교생활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활 영성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라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왜냐?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내 선입감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립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그러면요 불가능한 일도요 금방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이라도 섣불리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선포식을 하시고 최고지에 올랐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 끝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뭐 황당한 말씀입니까? 주님 뭐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많은 내 뜻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같이 형통의 복이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좀 올려주세요. 반죽이. 지만아 반죽이.